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들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거는 경영, 운영, 관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고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에요. 이 기업은 이윤 추구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회사를 경영합니다. 실무진들이 모여서 회의하며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이며 계획적으로 일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경영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해요. 이 바울이 이 비밀을 공개하러 다닙니다. 비밀은 은밀하게 숨겨 놓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까발리고 있어요. 이 바울이 이 비밀을 폭로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다가 감옥에 갇혀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해요. 이 국가의 은밀한 국방 산업을 위한 일이나 회사의 기밀 유출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로 갇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폭로한 거예요. 이 바울의 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산업 스파이는 돈을 받고 기밀을 넘겨주는데 바울은 나라의 중요한 기밀이나 회사의 영업 비밀을 돈 받고 판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영광이나 승진을 위해서 갇힌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돈이 되지 않는 예수의 일을 위하여 죄수가 되었다 하고 말해요.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일이요, 이방인을 위한 일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참 이 바울이 흥미로운 사람 아닙니까? 어떤 개인의 승진이나 업적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일도 아니고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한 일도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갇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주실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예수의 일, 은혜의 경륜으로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일은 이 땅에서 모르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일이 바울에게 알려졌어요. 하늘에 감춰져 있던 일이 바울에게 폭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비밀을 감춰두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편지로 써서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나라나 기업의 비밀을 폭로하면 배신자, 매국노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었는데도 하늘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비밀을 폭로했는데 폭로자니 배신자니 하는 비난을 받지 않아요. 만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하늘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로 이 땅에서 학대를 당합니다. 하늘의 계시를 드러냈다는 이유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하늘의 계시를 이 세상에 알려주었으면 이 세상이 바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반대로 바울을 학대해요. 이것을 보면 세상은 하늘의 계시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늘의 계시를 전하다가 제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유익이 되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었는데도 오히려 처벌을 받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늘의 계시를 알려줍니다. 앞에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예정, 이 구원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바울은 많은 사람이 이 하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글로 써서 보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편지는 써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폭로된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공개한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은 사람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계시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비밀은 혼자 알거나 몇몇 사람만 알아야 하는데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이 알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독교는 좀 이상한 비밀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비밀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많은 사람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십니다. 아주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비밀은 은밀하게 감추어야 하는데 감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와 그들로 사람을 분류하세요. 너희는 제자들이며 그들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래서 복음은 공개적인 비밀이에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합니다. 혼자 깨닫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깨닫든지 천국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과외를 받듯이 가르침은 받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듣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말씀을 거짓말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말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래서 들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편지로 써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읽도록 합니다. 비밀을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이상한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본문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가시가 나오면 발라내고 먹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본문을 이해할 때가 옵니다.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가르침을 받다 보면은 이런 어려운 본문을 이해할 때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합니다. 사람마다 깨닫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냥 읽어서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배워서 알 수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깨닫는 정도가 그 사람의 신앙 연륜이나 지적 수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높아도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별로인데 성경을 잘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목사는 이 신학대학원에서 이 신학 수업을 배웠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교리나 삼위일체 교리를 이 마음으로 믿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씀이 영적이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식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무뎌진 마음을 깨우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마음을 씻어주셔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글로 기록을 해놨어요. 말은 금방 사라집니다. 녹음해 놓지 않는 이상 말은 날아갑니다. 그러나 글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글은 쉽게 날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글을 기억하지 못해도 다시 책을 보면 글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읽어도 내일 읽어도 글은 항상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글로, 문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써놓은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야 해요. 한 번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정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져요. 베드로는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하고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으로 비유를 하면서 사모하라고 권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날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영혼이 힘을 얻고 깨어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이르도록 필요한 지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를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줘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지혜를 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큰 유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이 믿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한다고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교정하려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훈하며 책망합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성도들을 교육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육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은혜의 경륜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나타났어요. 이래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과거 세대에서는 인류에게 이 비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세대의 인류에게 복음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과거 세대에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이 이제 드러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제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참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도달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한번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혹은 옆에 나라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접할 기회가 그만큼 적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확률이 더 적어지겠죠. 참 정말 이 1900년대 이 한반도, 특히 남한에서 태어나서 이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의 경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은혜의 경영을 하신 거죠.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의 경륜이 없었더라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고 설명을 해요. 이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물려받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경륜이에요. 이방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감사하면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구원에 자라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